어, 모세가 모든 임무를 갖다가 마친 곳이 비스가산인데 거기에서 모세는 엘리야와 더불어서 무덤이 없지요. 어,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신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그 모세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민수기까지 쭉 같이 살펴봤는데 이 신명기는 늘 요즘에 이 목사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 구리에 그 새겨질 정도로 우리의 가슴팍에 우리의 영혼까지 새겨질 정도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셨다. 그래서 신명기다. 각인시키는 그 작업을 갖다가 하게 하셨다. 그게 신명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모세의 여정이 아니라 모세의 여정의 리뷰입니다. 리뷰, 회고라는 말이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지나간 일들을 갖다가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리뷰다. 영어로 뭡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리뷰라는 단어 자체가 그 과거의 일이라든지 그 사건 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평하거나 재검토하거나 복습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리뷰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재검토하고 복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길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리뷰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이라 볼 수 있죠. 새로운 갱신이라 볼 수 있죠. 새로운 것을 위한 갱신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각인시키고 어떤 것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어떤 것을 갱신할 것이냐 거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저 일부 때 이 목사님이 뭐 유럽의 박물관들 이렇게 쭉 돌아보신 얘기를 갖다 했는데 이게 다 거의 다가 사실은 천주교 작품이죠. 그럼 왜 이렇게 위대한 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그림을 갖다 작품들을 뭐 천지창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래 남겼는데 자, 이 사람들이 남긴 그런 그림들이 지금 유럽의 전 박물관에 쫙 걸려 있습니다. 뭐 루브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걸려 있는데 이런 박물관에 걸려 있는 이 작품들을 갖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요, 뭐 그 모나리자 뭐 이런 것 그림들도 있고 뭐 초상화도 있고 있는데 주로 있는 작품들이 뭐냐면은 기독교와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최후의 만찬 그 미켈란젤로 작품입니까? 그러면 이게 최후의 만찬을 갖다 이렇게 탁 그려놓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갖다가 이것이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런 표정의 이게 그림도 있잖아요. 자, 그런 그림들이 왜 유명한 그림이 됐느냐? 그 해필이면 또 우리가 말하는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 이제 그런 것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중세 그림들이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싹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쫙 그려져 있거든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게 유명한 그림들이 그렇게 기독교 성경과 관련된 게 많으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못 보게 하려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 못 보게 하려고. 왜 못 보게 하느냐? 성경은 사제들만 봐야 돼.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은 사제들만 봐야 돼. 감히 너희 백성들이 뭐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감히 너희들이 그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갖다가 단 한 개도 안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감히 독일어로 번역을 갖다가 시도한 거 이외에 그 전까지는
뭐 영국이든 스페인이든 뭐 프랑스든 어디든 성경 이게 자국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오로지 라틴어예요. 오로지. 자, 그러면은 무식한 사람들이 농사짓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라틴어 배워가지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안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느 정도는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그림으로,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그림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미사하러 이렇게 가면은 이게 성당 위에 뭡니까 도움으로 된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쫙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뭐 저랬구나. 그리고 사제들이 설교를 하거나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로지 사제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그게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인데 우리는 흔히 중세시대 천년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중세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절대로 일반 백성들은 복음에 접근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다 말을 하면은 그게 절대 법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형성되느냐? 이게 바로 완벽한 사단의 작품입니다. 복음 막기 위한 완벽한 사단의 작품.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흑암의 작품이. 오로지 그리스도 이외에는 마귀는 겁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 겁나기 때문에 복음 이외에 다른 게 전해지면은 그러면은 되겠지요. 되겠지요. 복음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사탄의 무기 중 무기가 뭐냐? 우리 인간을 갖다가 자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잘 돼야 돼. 우리 중심으로만. 네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는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젊었을 때도 복음 전하면은요.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 다 그렇게 뭡니까? 뭐 어디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딱 건드리면은 그러면은 무진장 상처받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걸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해서도 안 되지만 자존심을 갖다 딱 건드리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나게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인데 그 인간관계론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이게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인간관계론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이게 벌써 뭡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책 나온 지가.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스테디셀러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영향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거의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안 읽어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유명한데 이 인간관계론의 핵심이 뭐냐? 그 사람 상대방이 틀려도 그걸 인정해 줘라. 그 말입니다. 왜냐? 그게 인간을 갖다 팍 깨뜨려 보는 이게 표현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는 망하면 안 돼. 성공해. 돈 벌어야 유명해져야 그렇죠. 이게 뭐 말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 내가 뭡니까 거지돼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이렇게 절묘한 속임수가 됩니다. 이 시험을 인간에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그렇거든요. 아니 네가 말이지 돈을 갖다가 벌어 가지고 하여튼 쌓아놔야지. 저축해 가지고 말이지 젊었을 때 고생해서 그런 거 뭐 열심히 벌어 가지고 네가 뭔가를 갖다가 이룰 수 있어야지.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상처를 갖다가 스크래치를 내면은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자기중심,
물질 중심, 그렇죠? 성공 중심.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인간인데 이 인간을 갖다가 잘 파악하고 그 핵심을 탁 찔른 게 카네기. 그래서 틀려도 인정이죠. 그 어떤 사람이 둘이 딱만 친구지간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세계사 얘기를 갖다가 쭉 하다가 뭐 고상한 사람들인가 봐요. 세계사 얘기를 쭉 하다가 남북 전쟁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틀린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 틀린 기억이 있으니까 아이 그게 아니다. 이래 지적을 해주니까는요. 아니라는 거요. 그 친한 사이인데도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그 사람이 틀린 얘기 해놓고도 이겼죠. 그 정도로 사람은 여기에 속기 쉽습니다. 인간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사님이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까? 자존심하고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똑같은 표현이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틀려도 뭡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뭡니까? 붕 뜨죠. 그렇게 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뭐를 싹 뺏어갑니다. 복음만 뺏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 뺏어. 하나님만 뺏어갑니다. 꼭 굳이 뭐 하나님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요셉 이후에 복음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110살의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이사 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대들에게 자기 무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무덤에 유골을 파서 가지고 가라 부탁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복음이 전달됐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한 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까먹어버립니다. 그래 애굽의 노예가 딱 돼버립니다.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갖다가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목표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어떤 때는 문제도 주고 어떤 때는 사건도 주고 어떤 때는 환경도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를 갖다가 주고받기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거 한 가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인생. 그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그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재창조의 인생을 언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자꾸만 뺏기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재창조의 인생을 갖다가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광야는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가 즐겁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뭡니까? 천국 백성인데 광야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피곤하고 힘든 곳입니다. 정말로 불편한 곳입니다. 아니 뭐 저는 뭡니까? 뭐 좀 땀 조금만 흘려도 말이죠. 샤워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못 하면은 막 찝찝한데 그 어떻게 광야 생활을 갖다가 저 같은 인생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가 힘들다, 피곤하다, 불편하다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그 어디서 나왔냐? 애굽에서 근성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거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영어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break up 갈아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냥 인간의 말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예? 인간의 표현으로 리뷰한다고 그래요. 평가하고 비평하고 재검토하고 막 이런다고 그게 뒤집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은 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말한 게 그거거든요. 그 기분 나빠요. 지적하는 거 기분 나빠요. 틀려도 뭡니까? 칭찬해 주면 좋아해요.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빠져 있을 때 그 본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재창조의 인생을 갖다가 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는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요번 주 표현에 창의적인 축복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서 언약의 사람인 우리에게 창의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절대 흑암과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창의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알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딱 가슴에 꽂히게 되기를 진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향을 돌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딱 집어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땅이다. 이전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이미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땅이다. 누구에게 줘요? 다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축복. 어마어마한.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갖다 딱 알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에베소서 1장 3절. 아예 그냥 뭡니까? 찬양부터 해놓고 나머지 거 얘기야. 그 비밀이 넘쳐난 거예요. 이게 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누릴 것이 와 있어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거랍니까? 그렇죠?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차지해. 왜 안 차지할까요? 이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후대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재창조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의적인 축복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창의적인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영적인 것부터 살리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심심하면은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하고 약 타먹어야 돼요. 요즘에는. 심심하면 그래야 돼요. 그래가 뭐 병원 가면 뭡니까? 몸무게 80만 넘어가면은 맨날 내보고 하는 소리가 살 빼래.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다 보고, 목사님 옛날보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이러는데 의사들은요, 맨날 살 빼래. 더 뺄 살이 어디 있다고. 하기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뱃살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맨날 살 빼래. 왜 살 빼라고 그러느냐? 근거가 있어요. 살 찌면 자기 몸에 비해서 살이 찌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게 생활이 곤란해지는 거지. 건강이 차츰 나빠지는 거지. 그거 의사들은요. 우리에게 좋은 말을 갖다가 해주는 것보다 우리를 갖다가 살리려고 안 좋은 소리부터. 안 좋은 소리. 심심하고 뭡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럼 뭡니까? 뭐 이렇게 혈압 재로 가가지고 뭡니까? 뭐 좀 혈압 좀 높게 나오면은요.
뭐 조금 있다가 혈압약을 갖다가 드셔야 되겠네요. 뭐 그딴 소리나 해서 그러거든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살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부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살리는 것부터 해요. 죽이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벌레 밟는 거 쉽습니다. 지나가다가 나무가지 꺾는 거 쉽습니다. 꽃 금방 어머니가 물 조금만 안 주면 시들어버립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 애들 때문에 어항 하나 사다 놓고 물고기 키우거든요. 밥 한 일주일에 안 줘버리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죽이는 거는 쉽습니다. 살리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축복을 갖다가 모르게 되면은 살리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알잖아요. 살리는 게 쉬워요. 왜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로 근원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근원 있잖아요. 근간 그걸 찾아주는 그게 바로 창의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보고 뭡니까? 이 목사님 요즘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노베이션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 뭐 갱신해야 된다 뭡니까? 뭐 개혁해야 된다. 무슨 뭡니까? 뭐 영어로 뭡니까? 뭐 리빌딩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것으로 돌아가죠. 원래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것으로 왜 못 돌아가는 거야? 자꾸 속아. 그치? 아니 네가 살아야지 말이지. 창세기 3장 9장 11절. 아니 네가 돈 벌어야지. 아니 그래야 교회 헌금도 하지. 맞아요. 돈은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 열면은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일도 생기게 해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창의적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원으로 딱 돌아가면은요, 근원을 딱 찾으면은요, 보좌의 축복이 보이고 보좌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양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손아귀에 흑암의 손아귀에 지역 권세 아래서 우리 해방받았잖아요. 이제 저주받고 재앙 안 받아도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걸 맨날 까먹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세절기 주시고. 그러니까 심심하면 양 잡아가지고 예배드리라 제사 지내라 그 얘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길 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뭔 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절기 제정하고 안식일 제정하고 날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수종 돌게 해서 매일마다 제사 지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예 뭡니까? 집중적으로 예배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들고 그렇죠? 절기 정해가지고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빼냈으며 광야길을 어떻게 가면서 우리를 축복했으며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그 축복을 갖다가 계속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예 언약계 만들어 놓고 언약 쫓아가도록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통해 가지고 모든 삶의 방향을 딱 잡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막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몰라 그렇지 성막 중심으로 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멀어도요. 성막 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갖다가 딱 모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모세가 신명기서에 회고했다. 리뷰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얘기잖아요. 이 남의 얘기를 갖다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바로 이거다. 지난달입니까? 그때 1월 달쯤에 핵심하면서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1년 동안 앞으로 우리는 메시지 이렇게 끌어갈 거다. 산업선교를 통해서 237, 전도학을 통해서 5천 종족과 치유, 핵심을 통해서 썸밋 메시지 하시겠다. 그리고 주일 1부 때는 우리 전 다락방 멤버들이 뭡니까? 어쨌든 메시지를 다 들으니까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만나고 광야 생활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자, 재앙 만나고 광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전쟁통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해방받는
237 치유 서밋 메시지 그거 하겠다. 그냥 237 치유 서밋이 아니라 재앙과 광야와 포로에서 해방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해방되는 메시지. 237과 치유와 서밋 메시지 하겠다. 그러면서 2부 때는 성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하겠다. 그렇게 했지. 그때는 그래 참 중요하구나. 우리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탁 했는데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쫓아가면 여기에다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면 성막이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만 보고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돼 있다. 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237과 치유와 썸밋 그걸로 승리하게 돼 있다. 회고는 왜 합니까? 아까 반복해서 복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내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때문에 뭡니까? 그거 살펴봅니까? 오늘 내가 무슨 언약을 붙잡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걸 살펴봅니까? 미래를 위함. 미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에 뭘 담고 있고 그게 뭡니까? 미래를 결정하게 돼 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충만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에 리뷰를 왜 하자고 하느냐? 바로 이것이다. 제대로 근원을 찾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찾아오는 축복이 있죠. 어떤 겁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창의적인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창의적인 축복이에요. 언약의 여정.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증거 그거를 붙잡아라.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오셨느냐. 앞으로 그거를 보면서 후대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지구상에 없습니다. 말씀 이외에 딴 게 없습니다.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피 바르는 날 끝났다는 그리스도 예수 알고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하늘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께 됐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 못하니까 절기 만들어가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누려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든 살아남게 돼 있다. 그 10가지 비밀은 어디에 가서든 뭘 하든지 사람 살리게 돼 있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보게 돼 있고 영적인 사실이죠. 다 되게 돼 있는 거죠. 남들은 뭡니까? 피하고 있는 거 위기, 광야. 그런데 일부러 갑니다. 왜냐? 거기 응답이 있어요. 반대편에 응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사람 살아나니까 한 사람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세계 살리는 축복.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비롯해가 10가지 발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정도 붙잡고 가면 9가지 흐름 가지고서 뭡니까?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송파구에 가면 뭡니까? 임마누엘 감리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성교회,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런 교회들이 뭡니까? 절비하게 있어요. 그런 큰 교회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무슨 전도 운동을 하겠냐? 그렇죠? 무슨 전도 운동을 하겠냐?
사람들은 뭡니까? 제각각 이유를 가지고서 각자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무슨 전도? 우리가 그들에게 뭡니까? 뭔 말을 하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올바른 복음을 갖다가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 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237 치유 서밋 운동, 5천 종족 운동 쫙 해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하지 못하던 것을 흐름을 뒤집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합니다. 5천 종족 운동이 이게 전혀 없었던 거냐? 아니요, 있었어요. 그 왜 위도입니까? 위도를 이래 보면은 적도를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 20, 뭐 밑으로 40인가 하여튼 뭐 그런 뭡니까 이렇게 그 운동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을 갖다가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소위 말하는 복음을 갖다가 주로 못 받은 종족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냐? 위로부터 아래까지 뭡니까? 그 적도에서 20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더운 나라들 특히. 앞으로 30년 지나면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0을 만들지 못하면 여름에는 외출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왜냐? 쪄 죽어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못 만들면 여러분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재앙 시대가 이제 온다 그거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야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답은 5천 종족 운동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캠페인 해가지고 뭡니까 막 우물 파주고 말이죠. 응? 약 보내주고 먹을 거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열심히 했어요. 기독교 선교 뭐 멀리 갈 필요 없고 10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욕심만 가득 찬 인간들을 생산해냈어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5천 종족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도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갖고 들어가려 하다 보니까 매개 역할이 물도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도 있고 운동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옷도 나누어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만 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쳐가지고 노예되고 전쟁통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민족이 유리방황했냐. 복음을 갖다가 까먹는 시대가 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거 놓치지 말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진짜 창의적인 축복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미래를 향해 가는 창의적인 축복.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딱 한 개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갖다가 이제 이전을 하고 우리가 좀 근검절약하고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가 올해는 뭡니까? 미션 홈을 갖다가 계속해서 군데군데 237 전문의 미션 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뭡니까? 마음과 열의를 갖다가 다 가지고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검절약 해가지고 돈 다 모아가지고 정말로 뭡니까? 성전 이전 제대로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복음의 센터를 만드는 거지. 237과 전문의 미션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음 센터를 만드는 거지. 237 센터 만드는 거지. 자, 이 센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된 인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창의적인 축복을 갖다가 누릴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안 나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3단체가 뭡니까? 여기저기서
시끌시끌한 일들을 갖다가 계속하면은 신자들도 거기에 눈 해롱해롱 해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그때부터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인인 땅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나가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돈 벌어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응답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렘넌트 7명, 특히나 요셉 언제 응답을 받았는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형들한테 핍박받을 때. 그렇죠? 그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세계복음화의 비전 봤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런 함께 하시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보디발이 집에서 축복받았습니다. 지 때문에 뭡니까? 잘난 줄 알고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를 아니라고 생각. 그리고 감옥 갔더니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구했던 거.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정식이 되시고 우리 그 시간만큼은요. 우리의 생각을 갖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이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뭡니까?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이 교회 렘넌트로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발견되어지면 24시간. 그렇죠? 나와야 24시간. 저는 요즘에요. 237 미션홈 전문인 미션홈 이거 가지고 24가 자꾸만 되어지기 시작. 그 사람들 만나면 뭡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근대 쪽에다가 237 미션홈을 갖다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뭔가가 일들이 뭡니까? 그 엊그저께는 근대에서 4년 동안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이름이 이명호인데 이 이명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이래 탁 하니까 참 기가 찬거지. 그 중국에 가면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원래 이제 뭐 파룬궁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이 동방불패인가 있어요. 네. 동방불패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요 세상에. 이 먼 이국 땅에다가 4층짜리 빌딩 건물 사가지고 그 미션을 우리는 뭐 방 2칸짜리 3칸짜리 뭐 이러고 있는데 가들은 4층짜리 건물 사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중국 애들 오면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목사님이 거기서 중국 애들 전도를 갖다 해보려고 열심히 예를 갖다가 써봤대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 갖다 이렇게 탁 만나가지고 너가 뭘 좀 도와주면 좋겠냐 이러니까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대. 한국 친구. 왜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을까요? 아니요. 말 배우려고. 말 배우려고. 저도 이제 뭐 일본 가가 살아보니까 그래 친구를 갖다가 사귀게 되면 아무래도 빠르지. 그러니까 말 배우려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 이래 사귀가지고 뭡니까 뭐 좋은 시간도 보내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근데 우리 멤버들한테 야 쟤하고 이래 좀 불신자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어쩌 좀 가능하겠냐 이러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뭔 시간이 없는데 좀 공부하고 이 다락방 모임 하러 오는 것도 버겁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한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싸그리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우리 수준이 이게 우리 수준. 참 하나님 정말로 나라도 24하에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라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방향이 그들에게 향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고 장애인 선교하라 이러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내 마음이 그리를 향하지를 않아요. 참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꼭 만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째서 저런 사람 만날까? 아, 그렇구나. 마음이, 마음이 있어요. 237을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24.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25.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데 이 응답 오기까지 기다려서 진짜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리뷰해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237과 치유와 썸밋 운동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귀중한 주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귀중한 축복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